샬롬. 한 주간 은혜롭게 지내셨습니까? 네. 희망차게 열어주신 5월 첫 주일로 우리가 본당 가정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희망인 아이들을 우리가 축하해주고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가정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화목하시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믿고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먼저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교우님들이십니다. 이런 인생을 잘 헤쳐나가시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1절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질병은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이 고질병을 가리켜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저 뒤에 것을 당겨다가 걱정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서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곁에 늘 따라다니고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 고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고질병이 치료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 고질병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을 믿고 우리 곁에 늘 드리워지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 고질병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복음 6절로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로 오를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가 하느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느님께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들 앞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진리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등대처럼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과 거짓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진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을 참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는 참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의 이 고질병들을 훌훌 떨쳐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나가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또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살기는 더욱더 좋아지는데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그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헤쳐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11절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신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수없이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당신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여서 너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겠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과 희망이 강하다면 주님은 더 큰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터이니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플라시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또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보시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플라시보는 실제 약효가 없는 약을 진짜 약이라고 그렇게 믿어서 놀라운 효능을 보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도 그랬습니다. 원교수 하나를 누군가가 죽으면서 이게 정말로 좋은 소화제다라고 해서 원교수 하나를 주면 그거 먹고 배가 싹 나기도 했습니다. 이 플라시보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의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사의 말을 믿고 그 약을 믿고 복용해서 정말로 효능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해도 또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능히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 당신을 믿어라라고 힘주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귀중한 돌 하나를 골라 머릿돌로서 시온에 두고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힘주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평화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히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시련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해주실 그런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시면서 묵묵하게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주님께 희망을 두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마다 그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온전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참으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좀 미약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한 희망도 같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항상 비례합니다. 믿음이 작은데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희망도 흐릿해지고,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희망도 커지고 굳세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희망을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2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고 굳센 믿음과 그 희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절대적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에게 젖은 필수적인 겁니다.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아이가 성장하려면 젖을 찾는 것처럼 신자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성장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젖을 찾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굳세지고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희망이 굳세지려면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항상 연합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독서 4절과 5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로 보시면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인 산돌이 되십시오. 생명과 생명은 항상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이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셔서 살아있는 우리들을 한 장 한 장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돌이신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연합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일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희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또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 13절과 14절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고 14절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들을 바쳐오셨죠? 그 기도를 단 한 번대로 준다면 지금 제가 당신께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약하고 불완전한 기도를 우리가 해왔더라도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진 거라면 결코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도, 하느님에게 희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쳤던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라 할까? 들어주실까? 들으셨을까? 라고 의심하지 말고 네, 비록 작은 그 목소리를 바쳤던 기도가 하더라도 내 기도가 참으로 불완전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그저 오로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저 죽은 신들, 우상들에게 매달리는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식 뭐 만지면서 그렇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시편 5절과 1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5절로 보시면 진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여, 이 영혼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 주소서. 주님에게 희망을 두고 확신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16절로 보시면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웃는 얼굴을 보여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몸을 구하소서. 오직 나를 건져주고 나를 구하실 분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 없으시니 저에게 부디 웃는 얼굴을 보이시면서 저를 건져주소서 라고 그렇게 희망에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독서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성인의 순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반 성인이 이제 순교가 임박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55절입니다. 이때 스테파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스테파노가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그가 바라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5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돌로 칠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왜? 본인은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맡기고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였던 스테반 성인인 것이지.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죠.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 희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스테반 성인이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인 것은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겁니다.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를 문지방 위에 떡하니 올려주십니다. 어떤 문지방이냐? 희망과 걱정의 두 사이에 있는 이 문지방 안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첫 발을 디딜 것인가? 희망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것이냐? 아니면 걱정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것인가?
이제 너희가 첫 발을 떼어라. 그리고 당신을 믿고 기꺼이 믿음의 족적을 그렇게 남겨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당신께서 맡겨주신 이 광야의 여정을 잘 건너가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 성큼성큼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과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 제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으셔서 굳건하고 또 희망찬 주님의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 이 미사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저의 믿음이 굳건하고 또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이 미사에 우리가 청하는 또 하나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저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염려한다고 염려가 풀린다면,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진다면 사사라도 해야죠. 근데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것이 풀리더냐? 네가 노력하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해소가 되더냐? 제가 하나 발견한 것은 그저 아니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면적이 좀 더 넓은 이유도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편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여러분보다 덜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사한 일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사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계시는 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주님에게 맡겨.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그저 주님을 믿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그저 맡기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셔서 참 인류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을 치료받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